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집중하고 힘써야 될 3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정리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힘써야 되는 것은 간구보다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간구보다 관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두 사람의 인물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그런 재판관을 귀찮게 만드는 과부입니다. 자, 이들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니다. 한쪽은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귀찮게 해주는 사람. 그러면 이들의 관계는요, 불편하고 어색하고 전혀 친분이 없는 관계입니다. 평소에는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과부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니까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가서 평소에는 알지도 않는 이 사람,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을 이 과부가 자꾸만 찾아가 귀찮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는 어떻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실까요? 이들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원한이 있는 과부와의 관계와 전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는 같지 않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과 늘 가까이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평소에 무관심하지 않다가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만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언제나 가까이, 또 언제나 늘 교제하는 영적인,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 관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먼저 신경 쓰고 힘써야 될 것이 뭐냐? 간구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내가 기도할 내용이 무엇인가? 그거에 힘쓰기보다는,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가? 이 관계를 내가 잘 유지하고 있는가? 그 관계를 더 신경 쓰고 더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그 내용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8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대인관계 속에 신뢰도가 있습니다. 이 신뢰도는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신뢰도가 높고 저 사람에게는 신뢰도가 떨어지죠. 상대적인 것이에요. 저는 이 신뢰도를, 대인관계에서 신뢰도를 관계의 크레딧이라는 용어를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관계의 크레딧. 자, 어떤 사람이 나와 아주 관계가 좋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서로 크레딧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저에게 와서 조금 어려운 부탁을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을 힘껏 돕습니다. 가능한 그 사람의 부탁을 다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지 않은, 크레딧이 아예 없는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일지라도 저는 그 일을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저에게 신뢰도가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신뢰도에 따라서 그 사람들과의 반응이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은행 역시 크레딧이 좋은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빌려줍니다. 자, 질문을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좋은 크레딧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은 크레딧 점수를 주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크레딧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더 넉넉히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더 힘써야 되고 기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간구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내가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간구보다 관계가 먼저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요, 다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이 의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 것을 하지 않는 그런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름답게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더 힘써야 되는 것은 뭐냐? 기도의 내용,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가, 그 관계에 더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힘써야 되는 것은요, 강청보다는 경청에 힘써야 합니다. 본문을 단순하게 우리가 보면은요, 지금 예수님은 강청하는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구나라고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본문을 강청하는 기도로 잘못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언제나 행위를 근거로 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 비유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첫 번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는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애를 쓰고 기도하면, 아주 강하게 요청하는 기도를 하면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믿음이 뭔가요? 내가 기도하자마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고 나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자세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죠. 두 번째 기도의 자세는 뭐냐면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서 말씀하시죠.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냐면 아주 교만한 태도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 죄 짓지 않았어요. 다른 저런 사람들처럼 죄 짓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금식도 자주 하고요,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태도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세리는 어떤 태도로 기도합니까? 겸손한 태도로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머리도 들지 못하고 정말 죄인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태도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한 어떤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 때로는 우리가 갖고 싶은 어떤 욕심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하게 요구할 만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강하게 요청할 그런 어떤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로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셔야만 되는 어떤 의무가 반드시 그분에게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누가 누구에게 강하게 요구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그 요구를 그저 들어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는요,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 응답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기도가 응답되는 그 응답의 주도권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요,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방법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 응답의 주도권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다면요, 우리들은요, 언제나 방법에 더 신경을 써야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남보다 더 오래 기도해야 되겠죠. 남보다 더 자주 기도해야 되겠고요. 남보다 더 크게 기도해야 되겠고요. 남보다 더 강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우리 기도 응답에 비례한다면, 우리의 열심에 비례한다면, 어떤 우리의 방법에 비례한다면 기도 응답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느냐에 의해서 결정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 거기에 결정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어디서 결정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거기에 의해서 결정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강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경청하는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강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경청하는, 거기에 더 힘써야 되는 이유는요, 기도 응답의 비결이 바로 경청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경청.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요,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청하는 기도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에 더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힘써야 되는 것은요, 더 얻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더 알기 위해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요, 상대방에게 무엇을 더 많이 얻어내는 관계가 아니라요,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섬기는 관계가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나의 필요를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정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이 정도 수준에 머문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당장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상대방을 더 깊이 알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대화입니다. 대화의 기본은요, 자기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나자마자 자기 말만 혼자 다 합니다. 상대방 말을 듣고자 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과 교제가 가능할까요? 만나자마자 또는 만나자고 부탁해서 만날 때마다 자기가 필요한 것만 요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과 상대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교제하고 싶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일방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들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말씀드려야 되죠.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돼야지 그 대화는 진정한 대화가 될 것이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요, 단순히 속사포처럼 내 필요한 것을 빨리 말하고, 때로는 침을 튀겨가면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만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들어야 되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을 또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시간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기도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더 알아가는 그것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의 경험과 또 다른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것이 빨리 응답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조급하지 않을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기도 자체가 거절되었을 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우리가 정해놓은 그때보다 더 좋은 때에, 더 정확한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분주하고 어수선한 시간을 떠나서 하나님과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놓고 데이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바로 하나님과 한가한 시간을 같이 보내기 좋은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에요. 물질에 11조를 바치듯이 시간에 11조를 바치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기본 자세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행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도라는 내 기도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개념을 갖고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꾸 딴 일로 분주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